성경에 있는 말씀. 산이 흔들려 요동하고 바닷 가운데 빠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잡혀 사는 삶은 요동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어 행하시면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삶은 정말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희가 매 금요일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을 한 구절 제가 풀어나가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금요일날 참석을 안 하시는 분들, 물론 멀리 계시는 분들이 저희 교회에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특별히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은혜를 받는데 듣지 못하시는 분들, 참석 못하셔서 듣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제가 재미나는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금요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얻은 그 영감의 한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들보와 티에 키재는 이야기. 이게 뭐예요? 들보와 티에 키재는 이야기. 들보가 뭐예요? 들보는 말하자면 빔. 빔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대들보. 그다음에 티는 뭐예요? 스펙. 아니면 못 영어라고 하는 거 조그만. 그게 서로 키를 재는 이야기. 키를 잴 수 있습니까? 키를 잴 수 없는데, 그런데 여기에 성경 말씀 가운데에 특별히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45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제가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한번 성경 말씀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4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돈도 안 받고 하시는 전용 성우 있으시죠? 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비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들리라. 그대는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 오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치 말라. 그대는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대는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대는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대는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지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냐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4명의 그리스도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날 야고보서를 공부하는 중에 그들은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라는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약점에 대하여 서로 솔직하게 큰 밥 먹고 고백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한 사람이 자기의 약점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긴 하지만 줄담배를 끊을 수가 없어서 교회 갈 때는 담배를 피우고 나서 입을 닫고 간다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자 두 번째 사람도 어쩔 수 없는 자신을 고백합니다. 나는 어떤 사실을 말할 때 자꾸만 거짓말이 입에서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다네. 참 나도 어쩔 수가 없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사람도 고백합니다. 나는 교인이면서도 아직 도벽을 버리지 못했어. 남의 물건만 보면 자꾸만 손이 간다네. 가끔 교회에서 누가 뭐를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 내가 한 짓이거든. 근데 내가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이야기를 다 듣고 있던 네 번째 사람은 전혀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 너는 약점이 없니? 너도 자백하라고. 세 사람이 모두 재촉하니까는 한참 후에야 네 번째 사람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실은 난 남의 약점을 알기만 하면 그것을 불고 다니는 것이 내 약점이라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습니까? 물론 없지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에 비추어지기 전에는 이 세상에는 나만큼 의로운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고 나의 품성을 끝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비추어 그리스도의 품성에 조명하면 나만큼 죄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시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에 나 자신을 얼마나 자주 조명을 하느냐가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소패의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은퇴를 발표한 미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이자 TV 앵커우먼, 매우 인기가 높았던 한 분 계시지요. 누굽니까? 바바라 월터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더 젊었을 때에 그녀의 남편도 유명한 기자이자 컴퓨터 전문가였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여자와 완벽한 남자 부부가 되었다면 남보다 더 잘 살아야 될 텐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이혼을 했습니다. 이 여자와 이혼한 남자는 이제는 좀 더 새로운 인생을 찾아야겠다. 나에게 가장 잘 맞고 적합한 사람을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컴퓨터 통신에 광고도 내고 사람들의 추천도 받아서 컴퓨터에 많은 여자들의 리스트와 자료들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 여자들 가운데에 자기 자신과 가장 잘 맞고 어울리는 사람의 순위별로 이제 컴퓨터가 뽑아준 대로 쫙 살펴보았어요. 근데 살펴본 결과 10위까지 리스트를 뽑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위 중에 가장 적합한 결과로 나온 1위가 누구였냐, 바로 자기와 이혼했던 바바라 월터였던 것입니다. 부인만 바꾸면 남보다 더 잘 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잘못된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누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는 상대방 때문에 상대방이 바뀌면 좀 더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나의 직장이, 나의 가정이, 그리고 나의 사회가 바뀌겠지 생각하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 변화되고 바뀌어야 할 사람은 바로 누구예요? 나인 것입니다. 나. 문제는 누구예요? 나인 것입니다. 내 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들보가 있을 수 있어요. 티는 들어갈 수 있지만 들보는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내 눈에 들보가 꽉 찼으면, 여러분, 들보가 눈에 꽉 차 있으면 이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물론 찰 수도 없지만은, 여러분, 이 빔이 우리의 눈 속에 꽉 들어가 있으면 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안 보여야 되는데, 이 들보가 찬 눈을 가지고 상대방을 딱 보니까는 아무에게도 안 보이는 그 뭐가 보이는 거예요? 티가 기가 막히게 보이는 겁니다. 그 누구 눈이에요, 이거? 이게 600만 불 사나이의 눈이에요? 이건 600만 불 사나이가 귀가 좋아요? 눈이 좋아요? 하도 어렸을 때 와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 눈이죠, 눈. 예? 600만 불 사나이는 눈이 좋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닉 워먼 지미 소머즈는 귀가 좋고요. 그죠? 제 말이 맞죠? 하도 오래돼서 모르겠네. 맞죠? 예, 눈입니다. 600만 불의 사나이는 눈이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600만 불 사나이 저리 가라. 내 눈에 들보가 꽉 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멀리 있는 상대방의 눈에 뭐가 보여요? 티가 보이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이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6장 42절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오늘 말씀은 말하기 늘 입을 열고 사는 저에게 하는 설교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합니다. 바른 것을 바르다고 말하고 하면서 뜻하지 아니하게 제가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해왔는지 주님 좀 고백합니다. 저의 문제예요. 제 가정에서 저의 문제입니다. 가끔 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렇게 하교하잖아요. 살다 보면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10중 8구는 책임은 나한테 없어. 모든 문제는 다 우리 집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집사람한테 사과하는 거예요. 나야, 나. 그러니까 나더라고. 목사도 저런 한심한 목사였구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하는지 늘 저 자신을 그렇게 체크하곤 합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실수투성이요 문제투성이인 현재의 교회의 형편을 보면서 과연 이러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완전한 품성을 나타낼 것인가 하고 의아해합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실수와 실패투성이인 자신의 생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먼지를 보는 사람은 자신의 눈에 먼지가 들어갈 위험이 있다라는 말. 먼지를 보는 사람은 자신의 눈에 먼지가 들어갈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보는 경전과 미드라시라는 경전이 있는데 이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난은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이는데 누구를 죽이냐면은 말하는 사람을 죽이고 그 험담의 대상자를 죽이고 그리고 전혀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험담을 듣는 사람, 이 세 사람을 다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언어를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언어를 순하고 언어를 극복하면은 다 성화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셔요. 아주 유명한 설교자이고 목사님인데 특별히 이런 이 비난과 또 험담에 아주 약한 우리들이 스스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를 제안해 놓으셨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이렇게 제안해 놓으셨어요. 첫째, 위대한 사랑의 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을 매일 읽도록 하는 거랍니다. 예? 고린도전서 14장을 매일같이 적어도 한 번씩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아니 이건 내가 그렇게 행하지를 않아도 늘 그 책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좀 도움이 된다. 이게 첫째. 그리고 두 번째는
그대가 남에게 하는 말들을 생각해보라. 그리고 그 말들을 분석하고 실제 의미를 자문해보라.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남의 눈에서 어떤 것을 빼내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눈보다 더 예민한 신체 기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우리 얼굴에서, 우리 몸에, 우리 몸 전체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장 예민한 부분이 뭐예요? 눈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눈보다 예민한 기관이, 신체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다룰 때는 동정심과 인내와 침착과 냉정함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눈이요, 눈에 조그만 티끌만, 이 건물만 들어가도 얼마나 눈이 괴로운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눈에 티가 들어가면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티가 들어가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참 예민해요. 제가 언제인지 모르게 눈 바로 여기 아래에 조그만 뭐가 이 눈에, 여러분 보시기에는 모를 정도로 제가 이 거울에 가까이 가면은 이게 뭐가 이렇게 조그만 게 나가지고 한 번은 지나는 길에 닥터 앤 챙이 있길래, 요거 좀 봐라, 왜냐면 앤이 MD지만은 이 카스메릭 하는 부분을 또 하니까는 요거를 떼어낼 수 없겠느냐고 하니까는 딱 보더니, 요건 너무 예민한 부분에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저 안과 의사한테 가야 된대요, 전문 의사. 그래서 여러분, 지난 안식일날 우리 교회에 닥터 폴이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요걸 딱 보이면서 요거를 좀 떼어내야 되겠는데, 요거를 어떻게 떼어내냐고 그러니까는 웃더라고요. 그거는 아직 떼어낼 필요도 없고, 떼어내봐야 그건 아무 티도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쟤는 눈에 딱 보니까 이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함부로 만지지 않는 게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눈이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티가 우리 눈 속에 들어가면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리고 그 티를 갖다가 빼내려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괴롭고. 내가 내 눈에 속에 있는 거 참 티 빼내는 거 너무나도 힘든데,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은 남의 눈에 있는 티를 갖다가 빼려고 애를 쓰는 일에 대한 허망함을 우리에게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보다 더 신체 기관에는 예민한 기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다룰 때는 동정심과 인내와 침착과 냉정함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면서,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지만 5권 337페이지에 이런 좋은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대는 다른 사람들을 바로잡아주고 그들의 잘못을 느끼게 해주기를 원할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하라고 맡겨주신 사업이 아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고쳐주고 느끼게 해주고 바로잡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맡겨주신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의가 상관해지는 일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정말이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니스트리 오브 힐링 치료봉사 275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것은 자신을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뜻이다. 그대의 의견, 의무에 대한 그대의 견해, 성경에 대한 그대의 해석을 다른 사람들에 대한 표준으로 삼지 말고, 그들이 그대의 이상에 도달하지 않을지라도 마음속으로 그들을 정죄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며 그들의 동기에 관해 추측하지 말고 그들을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도행전 221페이지에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동기와 행위에 가장 좋은 해석을 가한다. 이것은 쓸데없이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지도 아니하고 불리한 보고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좋은 성질들을 기억하고자 노력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대 자신들의 결점들을 찾으라. 그대 자신의 결점 하나를 찾는 것이 그대의 형제들에게 있는 결점 10개를 찾아내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다. In Heavenly Place 178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 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내 자신의 결점 하나를 찾는 것이 나의 형제들에게 있는 결점 10개를 찾아내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고대 카르타고의 명장 하면은 누구죠? 고대 카르타고의 명장? 네, 한니발입니다.
여러분, 한니발은 눈이 몇 개예요? 예? 눈이 몇 개예요? 예. 2개였다고 하면은 뭐 뻔한 거 제가 여쭤볼 거는 아니고, 고대 한니발의 명장은 눈이 하나밖에 없는 일명애꾸였습니다. 하루는 화가를 불러서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게 했어요. 화가는 놀라울 정도로 똑같은 장군의 모습을 그렸지만, 그러나 완성된 자신의 조상을 본 장군은 대노하고 화가를 참수하라고 명령했어요. 왜요? 왜 자신의 얼굴을 병신으로 그렸느냐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2번째 화가가 장군의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 화가는 앞서 벌어진 사건을 잘 알고 있었기에 장군의 양쪽 눈을 잘 조화된 성한 모습으로 그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인가 이번에도 역시 한니발은 화를 내며 화가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나는 눈이 하나밖에 없는데 눈을 2개나 그렸으니 이 그림은 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화가가 불려갔어요. 이제 죽었구나 하는 생각에 눈이 캄캄했습니다. 한쪽 눈을 정직하게도, 아니 위장에서도 그리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희가 매 금요일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을 한 구절 제가 풀어나가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금요일날 참석을 안 하시는 분들, 물론 멀리 계시는 분들이 저희 교회에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특별히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은혜를 받는데 듣지 못하시는 분들, 참석 못하셔서 듣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제가 재미나는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금요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얻은 그 영감의 한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들보와 티의 키재는 이야기. 이게 뭐예요? 들보와 티의 키재는 이야기. 들보가 뭐예요? 들보는 말하자면 빔. 예, 빔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대들보. 그 다음에 티는 뭐예요? 스펙. 예, 아니면 뭐 못. 영어라고 하는 조그만. 그게 서로 키를 재는 이야기. 키를 잴 수 있습니까? 키를 잴 수 없는데, 그런데 여기에 성경 말씀 가운데에 특별히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45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제가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말씀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4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돈도 안 받고 하시는 전용 성우 있으시죠? 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들리라. 그대는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 오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힘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지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냐니까.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불꽃은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불을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불을 빼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4명의 그리스도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날 야고보서를 공부하는 중에 그들은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라는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약점에 대하여 서로 솔직하게 큰 밥 먹고 고백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한 사람이 자기의 약점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긴 하지만 줄담배를 끊을 수가 없어서 교회 갈 때는 담배를 피우고 나서 입을 닫고 간다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자 두 번째 사람도 어쩔 수 없는 자신을 고백합니다. 나는 어떤 사실을 말할 때 자꾸만 거짓말이 입에서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다네. 참 나도 어쩔 수가 없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사람도 고백합니다. 나는 교인이면서도 아직 도벽을 버리지 못했어. 남의 물건만 보면 자꾸만 손이 간다네. 가끔 교회에서 누가 뭐를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건 내가 한 짓이거든. 근데 내가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이야기를 다 듣고 있던 네 번째 사람은 전혀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 너는 약점이 없니? 너도 자백하라고. 세 사람이 모두 재촉하니까는 한참 후에야 네 번째 사람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실은 난 남의 약점을 알기만 하면 그것을 불고 다니는 것이 내 약점이라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습니까? 물론 없지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에 비추어지기 전에는 이 세상에는 나만큼 의로운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고 나의 품성을 끝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비추어 그리스도의 품성에 조명하면 나만큼 죄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시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에 나 자신을 얼마나 자주 조명을 하느냐가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성패의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은퇴를 발표한 미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이자 TV 앵커우먼, 매우 인기가 높았던 한 분 계시지요. 누굽니까? 바바라 월터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더 젊었을 때에 그녀의 남편도 유명한 기자이자 컴퓨터 전문가였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여자와 완벽한 남자 부부가 되었다면 남보다 더 잘 살아야 될 텐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이혼을 했습니다. 이 여자와 이혼한 남자는 이제는 좀 더 새로운 인생을 찾아야겠다. 나에게 가장 잘 맞고 적합한 사람을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컴퓨터 통신에 광고도 내고 사람들의 추천도 받아서 컴퓨터에 많은 여자들의 리스트와 자료들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 여자들 가운데에 자기 자신과 가장 잘 맞고 어울리는 사람의 순위별로 이제 컴퓨터가 뽑아준 대로 쫙 살펴보았어요. 근데 살펴본 결과 10위까지 리스트를 뽑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위 중에 가장 적합한 결과로 나온 1위가 누구였냐면 바로 자기와 이혼했던 바바라 월트였던 것입니다. 부인만 바꾸면 남보다 더 잘 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잘못된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누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는 상대방 때문에 상대방이 바뀌면 좀 더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나의 직장이 나의 가정이 그리고 나의 사회가 바뀌겠지 생각하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 변화되고 바뀌어야 할 사람은 바로 누구예요? 나인 것입니다. 나. 문제는 누구예요? 나인 것입니다. 내 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들보가 있을 수 있어요. 티는 들어갈 수 있지만 들보는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내 눈에 들보가 꽉 찼으면 여러분 들보가 눈에 꽉 차 있으면 이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물론 찰 수도 없지만은 여러분 이 빔이 우리의 눈 속에 꽉 들어가 있으면 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안 보여야 되는데 이 들보가 찬 눈을 가지고 상대방을 딱 보니까는 아무에게도 안 보이는 그 뭐가 보이는 거예요? 티가 기가 막히게 보이는 겁니다. 그 누구 눈이에요, 이거? 이게 600만 불 사나이의 눈이에요? 이건 누구의 600만 불 사나이가 귀가 좋아요? 눈이 좋아요? 하도 어렸을 때 와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 눈이죠, 눈. 네? 600만 불 사나이는 눈이 좋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닉 워먼 지미 소머즈는 귀가 좋고요. 그죠? 제 말이 맞죠? 하도 오래돼서 모르겠네. 맞죠? 예, 눈입니다. 600만 불의 사나이는 눈이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600만 불 사나이 저리 가라. 내 눈에 들보가 꽉 차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멀리 있는 상대방의 눈에 뭐가 보여요? 티가 보이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이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6장 42절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오늘 말씀은 말하기 늘 입을 열고 사는 저에게 하는 설교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합니다. 바른 것을 바르다고 말하고 하면서 뜻하지 아니하게 제가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해왔는지 주님 좀 고백합니다. 저의 문제예요. 제 가정에서 저의 문제입니다. 가끔 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렇게 하교하잖아요. 살다 보면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10중 8구는 책임은 나한테 없어. 모든 문제는 다 우리 집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공개적으로 집사람한테 사과하는 거예요. 나요, 나. 그러니까 나더라고. 목사도 저런 한심한 목사였구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하는지 늘 저 자신을 그렇게 체크하곤 합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실수투성이요 문제투성이인 현재의 교회의 형편을 보면서 과연 이러한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완전한 품성을 나타낼 것인가 하고 의아해합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실수와 실패투성이인 자신의 생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먼지를 부는 사람은 자신의 눈에 먼지가 들어갈 위험이 있다라는 말. 먼지를 부는 사람은 자신의 눈에 먼지가 들어갈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보는 경전과 미드라시라는 경전이 있는데 이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난은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이는데 누구를 죽이냐면은 말하는 사람을 죽이고 그 험담의 대상자를 죽이고 그리고 전혀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험담을 듣는 사람 이 세 사람을 다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언어
언어를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언어를 순화하고 언어를 극복하면은 다 성화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셔요. 아주 유명한 설교자이고 목사님인데 이 특별히 이런 이 비난과 또 험담에 아주 약한 우리들이 스스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3가지를 제안해 놓으셨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이렇게 제안해 놓으셨어요. 첫째, 위대한 사랑의 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을 매일 읽도록 하는 거랍니다. 예? 고린도전서 13장을 매일같이 적어도 한 번씩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아니 이건 내가 그렇게 행하지를 않아도 늘 그 책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좀 도움이 된대. 그게 첫째. 그리고 2번째는 그대가 남에게 하는 말들을 생각해보라. 그리고 그 말들을 분석하고 실제 의미를 자문해보라.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또 3번째로는 남의 눈에서 어떤 것을 빼내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눈보다도 예민한 신체 기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에서 우리 얼굴에서 우리 몸에 우리 몸 전체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장 예민한 부분이 뭐예요? 눈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눈보다 예민한 기관이 신체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다룰 때는 동정심과 인내와 침착과 냉정함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눈이요, 눈에 조그만 티끌만, 이 건물만 들어가도 얼마나 눈이 괴로운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눈에 티가 들어가면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티가 들어가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참 예민해요. 제가 언제인지 모르게 눈 바로 여기 아래에 조그만 뭐가 이 눈에 여러분 보시기에는 모를 정도로 제가 이 거울에 가까이 가면은 이게 뭐가 이렇게 조그만 게 나가지고 한 번은 지나는 길에 닥터 앤 책이 있길래 요거 좀 봐라. 왜냐면 앤이 MD지만은 이 카스메릭 하는 부분을 또 하니까는 요거를 떼어낼 수 없겠느냐고 하니까는 딱 보더니 요건 너무 예민한 부분에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저 안과 의사한테 가야 된대요. 전문 의사. 그래서 여러분 지난 안식일날 우리 교회에 닥터 폴이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요걸 딱 보이면서 요거를 좀 떼어내야 되겠는데 요거를 어떻게 떼어내냐고 그러니까는 웃더라고요. 그거는 아직 떼어낼 필요도 없고 떼어내봐야 그건 아무 티도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쟤는 눈에 딱 보니까 이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함부로 만지지 않는 게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눈이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티가 우리 눈 속에 들어가면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리고 그 티를 갖다가 빼내려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괴롭고 내가 내 눈에 속에 있는 것 참 티 빼내는 건 너무나도 힘든데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은 남의 눈에 있는 티를 갖다가 빼려고 애를 쓰는 일에 대한 허망함을 우리에게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보다도 신체 기관에는 예민한 기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다룰 때는 동정심과 인내와 침착한 냉정함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면서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지만 5권 337페이지에 이런 좋은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대는 다른 사람들을 바로잡아주고 그들의 잘못을 느끼게 해주기를 원할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하라고 맡겨주신 사업이 아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고쳐주고 느끼게 해주고 이 바로잡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맡겨주신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의가 산산해지는 일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정말이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니스트리 오브 힐링 치료봉사 275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것은 자신을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뜻이다. 그대의 의견, 의무에 대한 그대의 견해, 성경에 대한 그대의 해석을 다른 사람들에 대한 표준으로 삼지 말고 그들이 그대의 이상에 도달하지 않을지라도 마음속으로 그들을 정죄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며 그들의 동기에 관해 추측하지 말고 그들을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도행전 221페이지에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동기와 행위에 가장 좋은 해석을 가한다. 이것은 쓸데없이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지도 아니하고 불리한 보고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좋은 성질들을 기억하고자 노력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대 자신들의 결점들을 찾으라. 그대 자신의 결점 하나를 찾는 것이 그대의 형제들에게 있는 결점 10개를 찾아내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다. In Heavenly Place 178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 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내 자신의 결점 하나를 찾는 것이 나의 형제들에게 있는 결점 10개를 찾아내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고대 카르타고의 명장 하면은 누구죠? 고대 카르타고의 명장? 네, 한니발입니다. 여러분, 한니발은 눈이 몇 개예요? 예? 눈이 몇 개예요? 예. 2개였다고 하면은 뭐 뻔한 거 제가 여쭤볼 거는 아니고, 고대 한니발의 명장은 눈이 하나밖에 없는 일명애꾸였습니다. 하루는 화가를 불러서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게 했어요. 화가는 놀라울 정도로 똑같은 장군의 모습을 그렸지만, 그러나 완성된 자신의 조상을 본 장군은 대노하고 화가를 참수하라고 명령했어요. 왜요? 왜 자신의 얼굴을 병신으로 그렸느냐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2번째 화가가 장군의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 화가는 앞서 벌어진 사건을 잘 알고 있었기에 장군의 양쪽 눈을 잘 조화된 성한 모습으로 그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인가 이번에도 역시 한니발은 화를 내며 화가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나는 눈이 하나밖에 없는데 눈을 2개나 그렸으니 이 그림은 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화가가 불려갔어요. 이제 죽었구나 하는 생각에 눈이 캄캄했습니다. 한쪽 눈을 정직하게도 아니 위장에서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화가는 얼마 후에 그는 싱글벙글하며 자기 집으로 왔는데 큰 상을 받아 들고는 왔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예? 예? 눈 감고 있는 거를 그렸다. 예. 어떻게 그렸을까요? 여러분, 이 화가는 온전한 눈이 있는 옆모습을 그렸어요. 이쪽 눈은 아예 보지도 않고 온전한 눈이 있는 쪽, 이쪽을 옆모습을 완벽하게 그려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한니발이 여러분, 한니발은 여러분 로마인 이야기 한번 읽어보셔봐요. 로마인 이야기,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읽어보면 여러분 그 카르타고에서 알프스 산을 코끼리를 대동해가지고는 넘어가지고는 여러분 로마로 진격해서 들어간 이 장군이 한니발 장군인데 대단한 혁명, 대단한 장수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 책을 딱 읽는 순간 여러분 그 책을 손에서 딱 떼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장군이 반면에 또 나름대로 포악한 면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의 사실을 어떠한 각도에서 바라보고 평가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때론 자신의 생명을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가능하면 모든 일을 긍정적이고 좋게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도록 끊임없이 강요하는 세상에서 판단하지 않는 태도를 취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판단하지 않는 태도는 심오한 영적 생명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이고 화해를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쉽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한 화해의 심부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한 자로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무슨 사명을 맡기셨다고요? 다른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화해를 도모하는 데 필수적인 것은 비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용납해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미국의 저명한 잡지 아틀란타 저널에 다음과 같은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나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고도 승리한다. 나는 수많은 사람의 건강과 인생을 파괴하고 심지어 가정, 학교, 국가까지도 파괴한다. 나는 정의와 진리를 경멸하며 나는 나에게 희생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다. 나는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다. 나는 결코 망각되지 않는다. 나는 결코 용서되지 않는다. 내 이름은 험담 또는 중상모략이다. 이런 글이 아틀란타 저널에 실렸습니다. 하지만요, 욕설과 중상모략이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표적으로 날아오는 화살이라 해도 우리가 그것을 받지 않았을 때는 그 말을 한 상대방에게로 화살의 방향이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욕설과 중상모략은 내뱉는 자가 오히려 그 주인이 된다는 사실을 언제나 간과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미니스트리 오브 힐링 275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마음을 일굴 수 없다. 스스로 결정이 망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심판할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남 때문이 아니라는 글이 있습니다. 남 때문이 아니라는 정용철 씨가 쓴 가슴에 남는 좋은 느낌 하나라고 하는 그 책 가운데서 이렇게 글을 써놨네요. 내 마음이 메마를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메마르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메마르고 차가운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불평이 쌓일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불만스럽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나에게 쌓이는 불평과 불만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에 내가 그 사람을 보고 느끼고 경험해서 판단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내가 어떤 한 사람을 판단할 때는 내가 그 사람을 직접 경험해서 판단하기보다는 누군가가 나에게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물론 그것이 잘못된 정보일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잘못된 정보에 근거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판단이 나의 마음속에 아주 강한 편견과 선입관으로 남아있는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내가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듣고 내가 경험하기 전에는 나는 어떤 것도 판단치 않으리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좋은 방법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압니까? 어느 회사에 새로 입사한 사원이 있었어요. 여러분, 입시 첫날부터 이 사람의 행동은 동료나 상사의 눈에 아주 이상하게 보였어요. 첫 출근 날 정각에 출근했고 또한 1분도 여유 없이 퇴근하는 시간이 딱 맞으면은 1분의 여유 없이 정각에 퇴근합니다. 이후에도 점심시간에는 급히 나갔다가 점심시간이 끝날 쯤에 정확하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시종일관 매일 그러했어요. 이것이 상사들에게나 동료들에게 아주 이기적이고 자신만을 아는 직장인으로 평가되기 시작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꽤 흐른 뒤에 그의 주변 사정이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왜 이러나 알고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병으로 누워있는 아내가 있었어요.
일으키고 뉘어주고 그나마 먹여줄 정도여서 집안 청소, 취사, 학교 다니는 아이들의 수발을 다 도맡아서 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그의 집안 사정이 회사에 알려지고 난 후에, 즉 그는 회사에서 주어진 시간에는 성실하게 근무하지만 근무에 단 1분도 근무에 시간을 내지 못하는 그의 공적 생활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를 인색하다거나 이기적이라고 비난하는 마음은 주변에서 사라졌습니다. 그의 생활 태도에는 변함이 없었지만 그를 보는 사람들의 견해가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기 전에는 비평하거나 판단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이야기 아닙니까? 10개를 물쏘고 날아도 한 길밖에 안 되는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익히 아는 경험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한 사람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의 모습은 뭐의 일각밖에 안 된다고요? 그 어마어마하게 큰 빙산의 일각밖에 안 된다는 사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겠어요.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상점에 들어가 잡지 한 권과 과자 한 봉지를 사들고 왔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있어서 대합실에 앉아서는 잡지책을 뒤적거리고 있었는데 잠시 뒤에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있어서 옆에 쳐다보니까 자기 옆에 앉은 신사가 방금 자기가 놓아둔 과자 봉지를 뜯고 있는 것이었어요. 깜짝 놀랐지만 뭐라고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과자를 하나 집어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 신사도 과자를 하나 집어 먹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주머니가 과자를 또 하나 집어 먹었더니 그 남자도 내 얼굴을 잠깐 쳐다보더니 씩 웃으면서 과자를 또 하나 먹는 겁니다. 그래, 이 사람 봐라. 말도 안 하고 내 과자 다 먹는다. 또 하나 먹었어요. 또 하나 먹어. 이거 과자 먹기 돼야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여자분이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그랬는데 딱 보니까 과자가 하나가 딱 남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신사가 과자를 딱 꺼내더니 마지막 과자를 집어들더니 절반으로 쪼개어서는 절반은 놔두고 절반은 자기 입에 놓고는 싱긋 웃으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가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마음은 저런 이 세상에 저런 뻔뻔하고 저런 너무 화가 났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아주머니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잠시 탑승을 하려는 방송이 나와서 이 아주머니는 비행기에 오릅니다. 자리에 앉아서도 그 남자의 뻔뻔스러운 모습이 계속 어른거려서 너무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그러다가 안경을 닦기 위해서 클리넥스를 꺼내려고 종이 가방을 열어보았더니 그곳에 자기가 샀던 과자 봉지가 그대로 들어있는 것이 눈에 띈 것입니다. 그 과자는 누구의 과자였어요? 이 여자는 자신의 착각으로 인해 괜히 혼자서 기분이 나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죄 없는 남을 비판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는지. 그러므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내가 혹시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들보와 티의 기재는 이야기예요. 이야기 제가 많이 드리려고. 어느 글을 읽는데 속상한 이야기, 이거는 목회자 사모에 대한 글이 실려있기 때문에 제가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대단히 내성적이고 말이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제 신방 가면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그 집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칭찬을 해주는 것으로 말을 시작하라고 공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신방 가서 이제 눈에 띄는 것 중에 마음에 들기만 하면 칭찬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집을 갔는데 이 집은 참 가난한 집이었어요. 어느 것도 칭찬할 내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 하나가 바로 예쁘게 수놓은 책상보였어요. 그 사모님은 술을 참 잘 놓았다고 너무 예쁘다고 한참 칭찬을 해줬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선물이 왔는데 그 책상보를 잘 개어서 다리고 포장을 했어요. 그러니 이 목사님 사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겠어요. 그것까지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말이 돌기를
목사 사모가 얼마나 탐심이 많은지 그 가난한 집에 책상보가 탐이 나서 빼앗아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한 그 사모님이 정신적으로 상처를 입어서 거동을 못하고 말을 못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럼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야 이 사모님을 정신질환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닐 거예요. 그 사람들이야 아무 생각 없이 쉽게 말한 겁니다. 그러나 그처럼 사건의 내용을 모르는 채 얼마든지 남의 가슴을 찢어놓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형제의 아픈 부분을 모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형편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간의 대화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비방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거예요. 비방은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나를 판단하는 사람 한 분은 누구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서술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이 술 취한 것을 보았더라도 그 사람이 심지어 가늠 현장에서 붙잡혔더라도 한 번의 행위는 그 사람이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몇 번 술 취했어요? 노아는 한 번 술 취했어요? 롯은 몇 번 술 취했어요? 2번 술 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술병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불경스러운 말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베드로를 불경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타이틀을 얻으려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한 번 본 곳에 근거해 누군가를 성미가 급하다거나 도둑놈이라고 부르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누군가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다 해도 그를 그런 사람으로 평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시몬이 막달라 마리아를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진실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광대하기 때문에 그의 성품을 변화시켰어요. 결코 어제의 근거에서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지켜야 할 법칙이 있어요. 죄를 책망할 때 그 죄를 짓는 사람을 가능한 한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기도해 주는 마음으로 책망하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파렴치하고 악명 높은 죄인과도 터놓고 말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실수를 재밌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분리시키는 사람들과 그 일에 앞장서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한 비판을 해야 합니다. 교회를 분리시키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은 엄격한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늑대가 양무리 가운데 있을 때 그 늑대에 맞서 크게 소리 지르는 것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에, 특히 타인에게 대해 말을 할 때에는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청년이 무척 화가 난 표정으로 돌아와 화단에 물을 주고 있는 아버지에게 다가왔어요. 아버지, 정말 나쁘고 어리석은 녀석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막았어요. 잠깐, 내가 이야기하려는 내용을 3가지 채 걸로 보았냐? 어리둥절해진 아들이 되물었어요. 3가지 채라니요? 그렇다면 내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모두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느냐? 아들은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글쎄요, 저도 전해 들었을 뿐인데요. 그렇다면 2번째 선이라는 채 걸로 보았느냐? 그 이야기가 진실한 것이 아니라면 최소한 선한 것이냐? 글쎄요,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그러면 3번째로 너의 이야기가 꼭 필요한 것이냐? 아버지의 물음에 아들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답합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자 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내가 이야기하려는 내용이 진실한 것도 선한 것도 꼭 필요한 것도 아니면 그만 잊어버리거라. 3가지의 채 걸러보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죠. 타인에 대한 험담은 한꺼번에 3사람에게 상처를 준답니다. 첫째로 욕을 먹는 사람, 둘째 욕을 듣는 사람, 그리고 가장 심하게 상처를 입는 사람은 험담을 한 자신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마치면서 이야기 또 하나 들려드릴게요. 눈 내리는 거리에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성탄절을 하루 앞둔 거리는 기쁨과 설렘으로 술렁거렸어요.
하늘 가득한 눈송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지숙 씨는 일을 마치고 남편과 함께 명동의 지하도를 거닐고 있었어요. 양손 가득하게 아이들 선물을 들고 있는 남편에게 지숙 씨가 말합니다. 여보, 우리 혜경이 말이에요. 아직도 산타 할아버지가 있다고 믿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런 비밀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 비밀이 하나하나 없어지면서 슬픈 어른이 되는 거지 뭐. 아, 그럴까요? 7살만 돼도 다른 아이들은 다 안다는데 하긴 우리 혜경이 나이에 비해서 참 순수해, 그죠? 이 지숙 씨는 얼굴 가득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계단을 올라갑니다. 그런데 계단 중간쯤에 한 사내가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어요. 헝클어진 긴 머리에 쩌른 외투를 입고 있는, 때에 쩌른 외투를 입고 있던 이 사내 앞에는 구멍난 바구니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바쁘게 오고 가는 사람이 그를 쳐다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내 옆을 지날 때 술에 찌든 역한 냄새가 이 지숙 씨의 코를 찌릅니다. 그래서 이 지숙 씨는 그 냄새를 피하기 위해서 남편 옆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속삭이듯이 말합니다. 아유, 구걸하는 사람이 저렇게 술 냄새까지 풍기고 있으니 누가 가까이 가겠어요? 도와주지 않을 거라면 욕하지 마. 오죽하면 저렇게 구걸을 하겠어. 구걸한 돈으로 술 마실 게 뻔하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말라고. 다 사정이 있겠지. 지숙 씨는 남편의 말에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시큰둥한 얼굴로 지하도 계단을 빠져나왔습니다. 때마침 구세군 음악대의 크리스마스 캐롤이 연주되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구경하고 갈까? 눈도 오는데. 지숙 씨는 남편의 팔을 끌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구세군 음악대의 신나는 연주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엔 벌써부터 봄꽃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연주가 끝나자 지숙 씨 남편은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어요. 그때 지숙 씨가 주지 말라고 눈짓을 합니다. 아까 명동 성당 앞에서도 냈잖아요. 우리가 무슨 자선 사업가야? 하루에 2번씩이나 주게. 그때 한 남자가 사람들 속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병색이 짙은 얼굴로 느릿느릿 걸어 구세군 냄비 앞에 섭니다. 그러면 주머니에서 3,000원을 꺼내가지고는 냄비 안에 넣습니다. 지숙 씨는 그 남자를 의아해하며 쳐다보았어요. 헝클어진 머리에 누더기 같은 외투를 걸친 그 사내는 조금 전 지하도에 앉아있었던 그 거린이었어요. 고맙습니다만 어려우신데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도 되는지요? 젊은 구세군 아저씨는 허리를 굽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거린이 하는 이야기, 아까 어떤 할머니께서 따뜻한 저녁 사 먹으라고 손에 쥐어주신 돈이에요. 아들 생각이 나신다면서. 그런데 어려운 할머니가 주신 돈으로 어떻게 저녁을 먹겠어요? 사내는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돌아서 걸어갔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감사히 쓰겠습니다. 느릿느릿 걸어가는 사내를 향해 젊은 구세군이 소리쳤습니다. 구세군의 두 눈은 어느새 붉게 노을져 있었어요. 사랑을 담아주고 걸어가는 거운의 뒷모습은 내리는 눈송이보다 더 아름다웠어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순번이라도 정한 듯 한 명 한 명 구세군 냄비에 돈을 넣었습니다. 남편을 향해 민망한 웃음을 지어 보이던 지숙 씨도 구세군 냄비에 돈을 넣었습니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지숙 씨가 말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창피하지? 창피하긴 착한 일 해놓고서는. 지하도에 있는 그 아저씨 말이에요. 나는 신나게 욕했는데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었네? 더 나은 사람, 못 나은 사람이 어딨어? 똑같은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거지 뭐. 지숙 씨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공은 무렵부터 내리던 눈은 어느새 한방눈이 되어 내리고 있었고 그 눈은 따스한 이불이 되어